한 명 알아, 한 명. 자, 정직한 질문. 오늘 정직한 질문, 지난주에 정직한 질문은 마지막에 그 성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그때가 설교가 100한 10분을 했던 것 같아요. 11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110분이니까 얼마요? 거의 2시간 다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졸아버려갖고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심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난한 자 보이나요? 이거 보여? 여기 다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막 눈 나쁘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크게 써줘요? 노안이 오셨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잘 것이요. 그렇죠. 천국을 얘기했어요. 자, 천국은 하나님, 이게 좀 안 좋네.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애통하는 자. 그렇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나왔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 이름이 온유예요. 이제 옵니다. 이제 온유가 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뭘 위로를 자꾸 위로해주고 싶어? 왜? 누구를 아프게 했으면 자꾸 위로를 해주려고 그래? 예? 뭐라고요? 성경책을 봐봐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5장. 5장. 그렇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물어보려. 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 땅을 기업.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 땅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목마른 자로 합시다. 의에 목마른 자는 목마른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목마른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며. 우리의 배부름은 어째요? 한번 먹고 나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죠. 그죠?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의 배부름은 영원히 배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라 천국의 배부름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빨리.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그래? 괜찮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비. 그래, 국률.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자비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뭐예요? 그렇죠. 청결한 자. 청결함은 뭐예요? 단순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들은 어디 가요? 천국. 딸이라 뭐 좀 서운하나? 딸도 다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남부족 사회 그렇다 보니까 이 아들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좀 아들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 딸도 포함을 된 겁니다. 신영아, 딸도 포함된 거야. 자, 청결한 자. 그 다음 또 뭐가 났어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거꾸로 했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는 거지. 언제 가서 뭘 봐? 하나님은 언제 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서 보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지난번 얘기했듯이 바로 이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목마른 자, 국률, 청결, 화평, 의의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뭐가 얻게 된다? 다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제자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말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쁘세요? 멋있으세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제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심령이 돼야 된다. 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을 가진 삶. 그러니까 심령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가리켜서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믿음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 세상에서 믿음은 뭐예요? 나 믿습니다. 나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이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어때요? 늘 가난한 삶을 살고, 애통하는 삶을 살고, 온유한 삶을 살고, 의에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고, 늘 하나님만 바라면 청결함과 화평함과 의를 위해서도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이게 뭐예요? 결국 제자의 삶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비몽사몽 갑자기 저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에 또 올려놨습니다.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예, 요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은 자리를 어떻게 앉냐면, 이게 좀 옆에 사람하고 한 칸 정도는 떨어져 앉으세요. 오늘은 좀 여러분 좀 이 4D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막 좀 돌아다닐 수도 있고, 좀 옆 사람이 거슬릴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그 설교는 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너무 놀래지 말고, 여기 2단 아니니까. 자, 정식적인 저 신학교 나왔고요. 자,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나 천국 갈 사람입니다. 됐죠? 이 정도 됐죠? 자, 2단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할 게 뭐냐? 오늘의 제목은 읽어보세요. 뭐예요? 렉티오 디비나. 지난주에 그 강사 연합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 할 때 오신 분 중에 강사 목사님께서 렉티오 디비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으신 분?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나만 들었을까? 그분이 살짝 지나갔어요. 그거를 오늘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분이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예고로 이렇게 있었던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거 이거 그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 렉티오 디비나, 이거를 라틴어인데 한국말로 거룩한 독서.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좀 진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래요? 누가 뭐 진한 겁니다. 이거 뭐. 너무 힘들어. 한자 한자가 막 너무 거룩하게 쓰여지네. 거룩한 독서. 자, 성경책이 있는데, 자, 성경책 있죠? 그동안의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성경 어떻게 읽었어요? 그냥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거야? 자,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안 읽었어요? 영어로 읽었어요? 난 한국말로 읽었어. 오늘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글씨 다 읽을 줄 알죠? 오늘은 한글을 못 읽거나 혹은 자기의 언어, 영어라도 뭐든 간에 한국말 위주로 할 텐데, 언어를 못 읽는 사람은 오늘 못합니다. 다 읽을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맹독증? 뭐라고 그러지? 난독 그런 분 없죠? 다 초등학교 나와서 다 배웠죠? 예. 난독증? 그 맞아? 아니야. 너 한국 사람 맞냐? 그 난독은 저기 뭐야? 그걸 말고 글 자체를 모르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렇지, 문맹 그러지. 난독은 그거 아니잖아. 왜 그래? 한국 사람이냐? 너 필리핀 사람이냐? 자, 뭐야? 자, 거룩한 독서를 얘기할 텐데, 이것은 고대 수도원에서 썼던, 수백 년에 걸쳐서 수도사들이 썼던 묵상법인데, 이것은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많이 유명한데,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카톨릭도 좋은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많이 썼던 것이고, 카톨릭이 우리의 월요의 원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것을 뒤늦게 알고, 요즘에 그 신학자들이나 요즘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오늘 말씀 읽는 법을 한번 같이 배울 텐데, 자, 이거 읽어볼게요. 베네딕트 수도원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독서 렉트 디비나는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말씀 묵상 훈련이다. 시각과 청각. 그래서 거룩한 독서를 할 때는 이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속으로 안 읽는 거예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들리겠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같이, 그리고 이 입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서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읽음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한 내면화의 작업. 자, 거룩한 독서를 하는 내면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면화. 자, 지난번에 내면화에 대해서 배웠죠. 주님이 나한테 내면화가 됐다, 내 안에 있다. 그것은 뭐냐? 내 것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내 것이 되려고 한다면 그 단어가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거를 모르고 내 것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말한다면 I, 나는, love, 사랑, you,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I love you를 어떻게 얘기하지? 처음에는 좀 I love you, I love you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외우기 시작해서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되면 이제 I love you가 내 것이 되잖아요. 안 보고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태, 내면화가 된 것. 그리고 진짜 I love you가 되려면 뭐예요? 말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라니까. 이렇게 한다고 I love you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할 때 그 I love you가 진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는 상태를 가리켜 내면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서를 읽는데, 오늘 읽는데 거룩한 독서는 배는 돈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된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의 내면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의 핵심은 내면화 작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면화. 기억하세요. 두 번째를 보면 소리 형태로 읽어진 독서는 자연히 특별한 단어들과 구두를 반복하게 되고, 내면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고 그 반복을 통하여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똑같은 단어를 읽는데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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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목자가 뭐지? 목자라고 다르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하여 그 단어가 내가 알고 있던 단어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초예요. 그걸 오늘 가르쳐 줄 거예요. 실습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앉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방해된다니까. 그래서 반복을 통하여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말씀에 상응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성자아다. 자, 아까 심령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상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영성의 상태, 주님의 성품을 품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하여 만들어진 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자라는 거예요. 영성자.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막 성배이 간증하는데 막 그 옛날에 처음 교회 왔을 때 막 패션 모델처럼 막 이렇게 왔던 그건 아니었대. 네. 그랬던 어떤 성배기가 점점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의 성품으로, 영성의 성품으로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렉티오 디비나는 바로 이 영성된 자, 내가 만들어낸, 그동안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낸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진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나였어? 이게 나였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 그 전에 하나님 자녀였어요? 아니었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와, 이게 나였어? 그 영성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렉티오 디비나. 그래서
거룩한 독서에서 반복된 독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복이란 단순한 기억 자체를 위하는, 예전에 뭐 단어 외울 때 무슨 뭐 계속 외워가고 뭐 컨템플레이션, 근데 뭐 이렇게 외워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정말 영적인 반복을 통하여서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씹는다, 질겅질겅 씹는다, 루모네이트. 그래서 이 소가 먹고서는 삼켰어. 근데 또 배고프면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씹잖아. 자꾸 꺼내서 또 씹고 다시 삼켰다가 또 내서 또 씹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씹어서 영적 양식으로 소화시키는 작용. 처음에는 맛을 봐. 좀 짠데? 맛있는데? 오늘 김치찌개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더 깊이 맛봐. 그리고 씹어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은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읽는 자와 본문이 뭐냐? 상호작용. 자, 내가 있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성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나와 상호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뜻을 다른 말로 계시다. 계시는 무슨 뭐 너는 몇 살에 막 장가 갈 것이다, 너는 몇 살에 뭐 병 걸릴 것이다, 이런 게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믿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미래에 무슨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시가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면서 본문이 개인의 영혼과 개개인의 상황으로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을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에 영향력을 미쳐요? 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걸 하기 전에는 환경이 뭐예요? 이런 그지 같은 세상, 이런 그지 같은 미국, 나 빨리 비자 안 줘? 빨리 줘버려야지. 내가 빨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인물을 모르네 정말 짜증나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갔던 상황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발견되고 또 다른 어떤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수도자들은 경건과 기대감, 그래서 이걸 하는 데 가운데 뭐가 필요했냐? 경건이 필요했고, 경건이 바로 영성을 얘기하는 거, 기대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새해에는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 손들어. 했지. 지금 안 읽지. 자, 한 장씩 읽어야지 했던 게 처음엔 좋았어. 이틀 지나, 3일 지나, 4일 지나, 그래도 한 장 읽어야 되겠다. 됐다. 또 내일 읽어야지. 내일 2장 읽어야지. 그 다음에 또 밀어. 내일 석장 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책이 맨날 창세기만 까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또 이제는 창세기 안 되겠다. 그래서 뒤에서 읽어야지. 그래서 계시록부터 읽어. 계시록 또 좀 어려워. 그러니까 뒤만 좀 까마다 말아. 신약부터 읽어야지. 마태복음 딱 폈어. 근데 또 낳고 아우 재미없어. 그러니까 낳는 거 되게 좋은데. 이렇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대감. 진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기대감으로 왔죠? 또 가야 되고, 토요일에 그 목장 리더가 오라고 그랬는데 전화 왔는데 가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가야지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막 걸어오지 않고 뛰어왔죠. 걸어오지 않고 뛰어왔죠. 막 차를 막 밟았죠. 막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들어왔죠. 밥도 막 숨도 안 쉬고 막 먹고 얼른 들어왔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신영이 봐요. 벌써 얼굴이 얼마나 뛰어왔는지 그냥 얼굴이 노쇠해버렸어. 피곤해졌어 지금 아주.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가 달려왔는지 그 마음. 그래서 만약 그 기대가 좌절된다면 내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기대감이 없으면, 그래서 결코 실용주의적 목적, 즉 설교나 가르침의 목적의 형태로 거룩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오로지 이 기대감은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 경건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경건에 대한 것은 영성이고, 영성은 뭐냐? 심령이고, 심령이 뭐냐?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상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거룩한 진정한 독서, 이런 어떤 내면화와 자아와 상호작용하는 이런 어떤 또 다른 나의 자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두고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에 그것을 기대하는 상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을 딱 펴.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딱 펴.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쪽집게 같은 역할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 와도 내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펴. 뭐요? 오늘 너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라. 할렐루야. 오늘 나와 함께 하신대. 아멘. 다음날 똑 펴. 네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라. 이건 아닌데. 이렇게 어떤 자기의 삶의 어떤 목적과 기대를 통하여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빨리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말씀 많이 읽어야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은 직장이 잡히나요? 말씀을 읽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기적 일어날 수 있겠죠. 좋은 직장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심령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상태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다른 어떤 기대들이 있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대들이 있어. 이 기도를 하면 뭔가 일이 잘 풀려질 것 같아. 직장이 잘 잡혀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목회자는 가장 시험 받는 게 뭐냐면 말씀 읽으면 직업병이야. 이거 설교 좋은데? 적어놔야 되겠다. 초기의 수도자들은 절대 그것을 설교의 본문으로 이용하려고 말씀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읽냐 이 말이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우고 그 영성으로 만족한 거룩한 독서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한 독서의 방법이 나오는데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게 뭐예요? 렉티오. 이것은 영어로 reading and listening. 읽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렉티오 디비나를 시작할 때는 말로 읽는 거예요. 대신에 빨리 하면 안 돼요. 성백이는 좀 천천히. 성백이는 약간 빨리 읽으니까 천천히. 두 번째는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은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메디테이트 하니까 짜짜짜짜짜 뭐 이런 어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손가락을 가운데로 단전에 모으고 뭐 무슨 복식호흡을 해가면서 무슨 요가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건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뜻이군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가까이 들어가면 이제 이거 영어가 나왔네요. 그죠?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the reading or listening, which is the first step in lectio divina, is the first very different from the speedy reading. 빨리 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Which modern Christians apply to newspaper, books, and even to the Bible. 바이블도 그냥 빨리 읽어야 돼. 막 내가 빨리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 일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나 몇 독 했어?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질문 받으신 분 몇 번 읽었어 성경? 네.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몇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100번 읽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것마다 한 번 읽어도 기억이 나야 시험에 답을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무슨 기계 마냥 막 읽다가 아무런 모르면 그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이것은 speedy reading과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은 lectio is reverential listening. 정말 존경스러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영성 경건한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모이면서 사실 이거는 방해돼요. 이것은 어디 진짜 조용한 골방 같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 이런데 또 읽으라고 시키면 또 목소리 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혼자 가서 하나님과 나하고 단대일로 만나는 거예요. 렉티오 디비나는. 그런데 오늘은 사람을 가르치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읽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에 보니까 listening to hear a word or praise. 단어와 구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내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있지? 어떤 말이 내 눈에 들어오지?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따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나 계속 또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쭉 읽어. 그러다 보면 그 단어 혹은 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동그라미 해놔요. 계속. 그리고 또 한 번 읽어. 또 한 번 읽어. 그럴 때 계속 들어온 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리딩하는 방법이에요. 천천히 읽고 무슨 단어가 내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있을까를 발견해내는 것. 그 첫 번째 작업. 두 번째는 이제 메디타티오는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단어 구 찾았죠. 단어와 구를 찾은 것을 이제는 읽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라는 말, 목자가 무엇일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목자가 뭐지?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자가 뭐였더라? 내가 책을 읽었을 때의 목자는 뭘까?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양을 돌봐주겠죠? 털이 길면 더울까봐 깎아주겠죠? 아, 그게 목자네? 그러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아니라 아, 목자,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보호해줘?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 내가 더울까봐 털 깎는 거 좀 이상하지? 그렇게 해주는 분이야? 지금 목자 하나 가지고 지금 몇 개 나왔죠? 계속. 이게 지금 점점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면 그걸 생각하고 뭐예요? 기도가 나오고 주님 내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전의 기도는 뭐예요? 뭐를 생각해요? 내 환경을 일단 생각해. 나 지금 일단 직장이 없지, 학교 점수가 좀 안 좋지, 졸업해야지, 비자 문제 해결해야지. 일단 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 가운데는 비자가 문제 있고 뭐가 문제 있고 갑자기 자기 상경을 막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간구의 기능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주님 다 기도 끝났는데 허탈해. 비자 문제 아직 해결도 안 됐고 직장 문제 아직도 그대로고 언제 들어주시는 거야?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답답한 거예요. 예배 나와도 답답하고 맨날 뭐야? 하나님 와도 뭐야? 직장 문제 언제 하실래요? 주님 내 손에 맡겨 드리리 내 직장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주님 손에 맡겨 드리리 내 연애는요. 내 이거는 결혼은요. 자꾸 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적용한 것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거기 보니까 dialogue with God, loving conversation,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중간에 셋째 줄에 보니까 offering to God of part of ourselves, 내 자신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내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딜을 하나님하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딴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런 드린 내 자신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면화가 되고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지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별거 아닌 거지만 또 그냥 있는 상황이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변하는, 이것은 마치 유커리스트, 그 성찬식, 그 밑에 보면은 the elements of bread and wine at the Eucharist, 그 성찬식에서 드리는 빵, 포도주.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빵하고 술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뭐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로 여겨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묵상, 포도주와 빵에 대한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실제화되는 것이죠. 아, 그것이 주님의 피구나, 내가 먹고 사는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까지 연결되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 성찬식 가운데 그 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이게? 한 잔씩 돌려 못 줄 거예요. 뭐 돌려갖고 먹고 마시고, 오늘은 좀 달달하네.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진짜 포도주를 담근 걸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너무 깊게 담그셔갖고 톡하게 나온 거야. 그날 성찬식 포도주가. 그래서 성찬식
주님의 피로 막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한 장씩 딱 드실 때마다 막 권사님들이 막 집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 또 빵 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주었는데 이게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찌르긴 거야.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우 이빨 아파서 못 씻겠어. 이거 어떻게 해주겠냐. 아이고 그냥 주님의 몸이 그냥 이빨을 다 망치. 그러니까 성찬식이 완전 코미디가 돼버리더라고요. 좀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좀 집중해서 거기서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제는 기도했죠. 기도가 하니까 we simply rest in the presence of the one.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이거는 좀 대충 컨셉을 잡아보고 이걸 하기에는 조금 이게 외국인 컨셉이라 제가 해보니까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쉽게. 영어는 안 맞아 나랑. 자, 첫 번째 일단 읽는데 본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본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장소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선택된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는다. 은밀한 장소, 조용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 집에 있을 때 막 엄마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룸메이트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방해돼요. 막 한참 말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야 뭐 너 라면 끓여 먹을래? 뭐 어떡할래? 왜 너 이거 청소하네? 자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지. 좀 혼자 있는 시간 괜찮아요. 근데 좀 약간 떠들떠들해도 커피숍 가운데 뭐 가만히 앉아서 해도 괜찮죠. 거기서 너무 또 막 너무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 좀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런 조용한데 도서관데나 혹은 기도원 자연 있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자연 가운데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선택된 본문,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거 안 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집중해서 그 다음에 묵상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 안에 머문다. 묵상하는 동안 잡념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읽는 본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잡념이 떠오를 때는 다시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 소리내서 읽으면 잡념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하는 목적은 사실상 통성기도의 목적은 그 잡념을 제거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통성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보다는 통성기도 가운데 잡념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영적 기도가 들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되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내 안에 마치 한나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막 하다가 그가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거 엘리 제사장이 보고 한나야 어찌하여 술 먹고 와서 술에 취했냐? 와서 이러니까 입술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이러니까 술 취했나?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을 뿐이나이다. 깊이 들어간 거죠. 근데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걸 안 했네. 일단 실습을 이따가 해봅시다. 이따가. 그래서 요것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통성기도. 아니 통성기도가 아니라 읽는 거 소리내서. 그래서 묵상이 집중이 안 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으세요. 다시 또 읽어요. 소리내서. 그래서 읽기로 갔다 묵상으로 갔다 읽기로 갔다 묵상으로. 근데 이제 묵상 가운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을 초점해서 다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본문을 거듭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또 읽고 또 읽고. 그다음 내면으로 이제 점점점 초점이 맞춰지면 천천히 낮은 목소리, 점점 소리가 작아지면서 선택한 말씀을 읽다가 단어나 구에 머물러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젠 단어, 구 이거에 더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중에 너무 많은 것이 생각나면은 막 계속 생각나 막 그러면 적어요. 막 적어놔요. 이 본문에서 느낀 바를 또 생각한 걸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읽기는 단순한 반복으로 출발해서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읽어요. 그러다가 점점 내용을 반추하고 마음의 눈으로 성서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푸른 초장으로 양들이 입고 하는 목자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하여 생각하고 평화롭게 그것을 마음 위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진 어떤 모든 그 활동되어지던 뇌가 이 본문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나면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기도 가운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는 내게 곧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입장에서 왜 저자는 이런 내용을 적었을까?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한 것들이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그 감동을 가지고 적은 거잖아요. 자신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본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그 섬 저자가 적었던 입장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래 이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걸 쓴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지속되는 건 우리는 그 대상에게 말해주고 싶어지고, 그것은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움직임으로 비로소 대화적인 기도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성의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영적, 그래서 막 이렇게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이성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성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성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으로 이성이 집중되어지면 이제 영성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좀 잡념이 가져 있으면 영성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좀 잡생각을 좀 빼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어떤 자신의 환경이 먼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주의할 점이 여기 나오는데, 본문의 길이가 10절 이내에 달라. 너무 길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낳고 있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된, 그래서 뭐 레위기나 신명기 막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민수기나, 거기가 맨날 몇 명이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걸 읽게 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를 그를 골라서 읽으면 좋고, 잠언서 같은 것도 괜찮고 전도서도 괜찮고, 그다음에 신약들 괜찮아요. 신약 같은 경우에 또 1장에 그 또 낳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좀 여러분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 굳이 그 낳고를 그래도 이 말씀을 빼뜨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반드시 입을 통해서 읽어야 되겠다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안 읽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좀 더 집중이 되면 그때 가서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들을, 예를 들어 산상수훈 같은 거,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산상수훈 그 도표로 그려낸 것도 사실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저의 말씀 준비를 가능하고 어떻게 준비하냐 묻는데, 사실 저는 이걸 통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제가 주석책이나 어떤 이런 것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뭘까? 가난해? 가난한 게 뭐지? 가난해? 가난하면 어떡하지? 배고프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음식을 원하지? 원해. 얼마큼 굶주리면 더 원할까? 10일? 40일? 100일 굶으면 어떨까? 아주 그냥 죽도록 음식을 원하겠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원하면 어떨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만 기가 막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면은 일단 반복해서 읽으세요. 먼저 홀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바로 펴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명, 지금 뭐 요가 아니에요.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면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따 조명 틀면 조금만 어둡게 해주세요. 너무 옆 사람이 보이면 또 안 돼. 해주십시오. 자, 시편 23편을 오늘 23편 할 텐데 가능한 천천히 속으로 반복해서 2, 3회를 읽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소리내서 2, 3회 그러니까 속으로도 읽어보고 겉으로도 읽어보고. 이것은 속으로 읽어볼 때 잡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속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고 속으로 읽었을 때 자꾸 딴 생각 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딴 생각 하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새벽기도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막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시잖아. 입신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입을 꺼내야지,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본문에 사용된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만약에 단어를 모른다, 그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런 거는 또 쉬운 성경을 하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와닿은 부분을 표제하시고, 읽기 두 번째 단계는 짧게 묵상하세요. 읽기를 멈추고 적어놓은 구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단어나 구절과 관련돼 떠오르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세요. 목자, 그럼 옆에다 적는 거예요. 좋다, 목자, 편안하다, 목자, 보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들어가요. 처음에는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들 때 근데 왜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좋다라는 생각만 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난 좋을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본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공부하는 식으로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주석제까지 찾아가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시 또 계속 읽기 시작하는, 또 읽기 시작해요. 3단계, 주님께 말을 거는 거,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이 단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과 느낌을 무엇에서 온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적어놓은 단어나 구절과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생각에 당신의 생각과 생각이 일치했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내가 원했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도 또 생각해보고, 그걸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4단계에서 그의 임재 안에,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이제 해보면 알아요. 이 시간만큼은 평소에 일, 걱정, 염려, 전원 스위치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구하고 있는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며 잠잠히 앉아 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산만해져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힘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몰라도 돼요. 이제 실습하면서 다 알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자리를 한번 확보를 해볼까요? 좀 옆에 사람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렇죠. 조명 좋아요. 조금만 더, 좀 더, 이 정도? 저 뒷불, 그렇죠. 좋았어. 앞불도 좀 끄셔. 오케이, 이거 좋다. 저것도 다 화면도 빼주세요. 화면도 이거 뭐야? 화면 나오는 거 없애주세요. 네, 됐어요. 근데 너무 글씨가 안 보이면 안 되는데? 글씨 보여요? 이거 시퍼라다 다. 이거는 조금만 더 불 켜봅시다. 네, 이걸 같이 해야 되겠다. 조금만. 여기만 조금, 더 여기 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같이 하는 거니까는 집에 가서 혼자 해보고, 같이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은 먼저 눈을 감아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자꾸 옆 사람 생각나지 않. 지금서부터 제가 시간을 줄 텐데 눈을 뜨세요라고 할 때까지 눈 뜨지 말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알았죠? 지금 지진이 나고 막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절대 눈 뜨지 마세요. 자, 지금서부터 자, 이제 움직이지 말고 이제 천천히 편안하게, 자, 눈을 감고, 자, 그냥 눈을 감아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
됐습니다. 이제 눈 뜨세요. 자, 눈 뜨세요. 자, 제가 아무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뭐 생각했는지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말해보세요. 뭐 생각했는지. 자, 성백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지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 들어왔다 생각. 또 생각하고 다 말하세요. 경찰차가 지나갔습니다. 또 예? 예? 찬양을 생각했습니까? 혼자 경건한 척이. 자, 또 생각난 거 빨리 얘기해. 무슨 생각했어요? 예? 나는 교회에 앉아 있다. 왜 자꾸 두드릴까? 또 잠들겠다. 이러다 잠들겠다. 또 잠들지 말자. 또 예? 지구가 멸망할 거. 쟤 이상해. 독특해. 자, 또 눈 뜬 사람 있었을까? 있었어. 자, 또 다른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 또 자,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막 했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온갖 잡생각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딴 생각하고 앉았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경험하면 정말 잡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기도하다가 경험해 봤잖아요. 딴 생각 했잖아요. 쟤는 왜 기도를 저렇게 할까? 통성 기도할 때 제 방언 소리는 왜 저럴까? 쟤는 막 통성으로 막 허바바 하다가 막 맞춤법 틀렸네.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공동체에서는 그 기도의 어느 정도 윤곽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사실은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혼자 하는 기도는 혼자만 하면 안 돼. 또 혼자만 하면 지 생각에 빠져 이단이 돼버리는데, 교회에서 가이드를 받고 그리고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혼자만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도 몇 개를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수가 몇천 개? 아니요. 몇만 개가 넘어요. 근데 그 몇만 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가운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면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네, 괜찮죠? 예. 세상 사람의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나 죄 안 지는데요? 심령이 되지 않은 상태가 죄예요. 죄송하지만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상태. 그런데 우리가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상태가 아닌 적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냐면 하루에도.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늘상 모시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 불가능의 도전장을 내놨냐? 쉬지 말고. 그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건 멈추면 안 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 온갖 잡생각, 심지어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잡생각과 이런 세상을 돌아가는 세상인데, 너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멈추면 안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끝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건 멈추면 안 돼. 근데 지난주에 기도 열심히, 오랜만에 기도해보네. 오랜만에 기도해보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오랜만에 기도해보네. 오랜만에 오래 기도해보네.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실습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깨닫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얼른 와라, 호진이냐? 자,
말씀 다 끝나는데 그냥 기어 들어온다. 빨리빨리 와라. 자, 다 너만 쳐다보고 있어. 빨리 와. 자, 말씀 여기 집중합니다. 실전 연습.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가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용조용 읽어가면서 단어 혹은 구 그것이 있는 것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세요.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영아 좀 작게 하자. 다른 사람 방해하니까 천천히 작게 하세요. 어차피 지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집중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던 단어를 얘기해 보세요.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에 와닿던 얘기를 한번 불러보세요. 뭐 있죠? 예, 크게. 나의 목자. 자, 또. 예? 뭐라고? 구 너무 길어. 부족함이 없어졌다. 부족함 어때? 부족함. 천천히 잠깐.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 그다음 또 뭐죠? 쉴만한 물가. 또 예? 인도. 또 크게 합시다. 푸른 초장. 또 여호와. 또 자기 이름. 누구 이름이죠? 그분이? 그죠? 하나님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와 함께. 또 예? 누이시며. 또 그다음 누구 뭐라고? 어디 거기까지 갔대? 네 원수가 맞냐? 자, 또 소생. 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왔죠. 이 하나를 통해서 이전에 그냥 쭉 읽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단어를 끄집어냈을 때 느낌이 다르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 단어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목자. 목자 뭐예요? 생각난 대로 목자를 얘기해 보세요. 양 치는 사람? 양을 치는 게 어떻게 쳐?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친다. 그래서 사실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다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농기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농기구 갖고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아마 웨이터 했었으면 웨이터 비유를 했을 거고, 뭐 주스바 했으면 내가 짜는 주스는 씹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진짜로 예수님이 10드라크마 있는 그 비유를 하는데,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동전 10개가 있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밤새 동안 그 동전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토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찾는다. 근데 왜 10드라크마 가진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그 동전을 찾기 위해 했겠어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는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 동안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찾는다, 그 말을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경험이 중요한 거죠. 목자라는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이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 목자를 어떻게 경험했기 때문에, 책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상상 속에 생각을 해본다면 목자라는 게 어떻게 보호했겠냐 이 말이지. 옛날 가운데 완전히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목자의 그 양을 뜯어먹는 풀을 위해서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들판에 데리고 갔으면 또 어떤 위협, 다른 들짐승, 늑대 막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한순간도 또 딴짓하고 있으면 양들은 어때요? 떼거리로 움직여 돌아다녀. 그러니까 눈만 잠시 팔면은, 예수님이 기억나죠?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 절벽까지 갔던 그 기억나죠? 그게 눈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1년 내내, 예전에 우리 개를 키웠는데 그 개의 새끼를, 개의 자녀를 낳는데 그 개의 자녀를 5마리를 어머니께서 방에다 들여놓고 아랫목에다 내겨놓고서는 그냥 우유 먹이고 막 돌봐주고. 개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죠?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개라도 키워보세요. 동물을 키운다라는 것이, 뭐를 키운다라는 게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써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오줌 치워야 되고. 그런데 양치기는 양 한 마리 키운 목자 봤어요? 한 마리 키우는 목자 없어요. 100마리, 200마리. 누가 아픈 양 있나, 또 뭐 불편한 양 있나, 다친 양 없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아프지 않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 계속 낮이건 밤이건 밤에 또 늑대와 이리들이 온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생각나는 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 나의 아버지. 또 아직 안 나왔어.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 사랑. 또 뭔가 하나님의 파워적인 거. 창조주 그것도 있고, 전능자가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인간이 감히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 화성 가봤어? 토성 가봤어? 태양계 밖에 가봤어? 우주의 끝을 가봤어요? 지구 땅속 끝까지 파봤어요? 바닷속 깊이를 들어가 봤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또 뭐가 나와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나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만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지금 이 한마디 했어. 이 한마디로 지금 얼마큼 얘기했어요? 지금 약 3, 4분 얘기했어요. 5분.
이 한 단어로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이 어때요? 지금 딴 생각 나요? 지금 목자가 뭔지를 막 생각하고 있죠. 집중되어지죠. 들어가고 있죠. 내면화가 되고 있죠. 그 내면화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생각이 빠져나가면서. 기도는 얼마만큼 이 세상의 잡생각을 빼내느냐에 달려있어요. 속된 말로,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기도 잘하는 사람을 볼 때 기준을, 내가 오늘 기도 잘했다 그럼 내가 얼만큼 이 잡생각을 뺐을까. 쓸모없는 생각들, 쓸모없는 생각,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사람이. 아까도 그 잠시 그냥 가만히 있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생각을 해. 아, 생각 좀 하지 말자 하는데 생각해.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 어떤 사람이 저 말이 와닿을까요? 목이 굉장히 마르고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야간으로, 저 LA 가면 목사님들이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 막 밤에 막 새벽 4시 5시까지 막 목이 마르고 술 취한 사람 다 들여다보내고, 쉴만한 물가. 더 와닿겠죠. 쉴 것 없이 계속 달려온 인생길, 그는 쉴만한 물가를 원할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도다. 인도가 뭘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아르바이트를, 그 웨이터를 잡았네. 근데 딜리버리 좀 하래. 근데 맨하탄에서 딜리버리 하는데 주소 10대, 그냥 뭐 몇 에비뉴 10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고서는 동쪽으로 가야 이게 숫자가 들어오는 건가, 저쪽으로 가서 들어오는 건가, 어디가 에비뉴인가 어디를 8인분을 들고서는 걸어 막 여름날에 그걸 배달하려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들으니까 그 들은 딜리버리 그 봉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끊어질까봐 이걸 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구구를 안고 가니까 어때요? 땀이 막 나면서. 아,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영어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떤 한 분한테 주소를 보여주고 어디냐고. 근데 인도해 주더라고. 인도는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건 인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잃어봤어요? 이게 어디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누군가 잡아주고 여기로 가면 돼.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하나 갖고도 1시간 기도할 수 있고. 푸른 초장.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을 가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지금 내 상황이 푸른 초장이 아니야. 근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인도해 주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 때문에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이름 때문에 너 도와주는 거야, 내가. 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나와 함께 누이시며 원수. 자, 23편을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읽었잖아요. 지금 이 말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했던 거 생각하고 질문해 보세요. 아직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자는 뭘까? 푸른 초장, 인도. 그 단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안 나는 분은 다시 본문을 봐보세요.
여기 무슨 단어들이 있었지? 여기 어떤 말들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거지? 시작. 잡생각이나 다른 생각 드는 분은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보다? 아까 처음에 아무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하고 지금 다시 눈을 감았을 때, 지금 잡생각은 그래도 있어도 날 수는 있겠지만 처음보단 더 집중했죠. 들어갔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그냥 맨날 주일학교 때 어떤 뭐 그냥 읽었던 거하고 다르게 다가오죠. 그죠? 지금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요걸 역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단어에 집중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미지. 왜냐면 여기서 조심하는데, 이거를 관상 기도라고 지금 한국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있긴 하는데, 저는 이 이미지네이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상상의 나라를 피는 것은 잘못됐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서 푸른 초장 나오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던 푸른 초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막 무슨 갑자기 여기서 내가 막 슈퍼맨처럼 내가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거한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동안에 지금 묵상하지 말고, 병진아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왜 자꾸 그래. 자, 지금 묵상하지 말라고. 자, 안 잔 거지? 자, 이 23편의 이미지는 뭐예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이미지. 양과 목자 어때요? 기분이. 기분을 얘기해 보세요. 느낌을. 따뜻하고 평안하고 또 조용하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1분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1분 뒤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한 이미지, 느낌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사실은 도움되는 게 뭐냐면 음악인데, 우리 찬미 자매가 그 멜로디를 치지 말고 그 오늘 그 마지막 노래를 한번 이렇게 하고 너무 튀지 않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사실 찬양이 왜 음악을 사용하냐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이 음악 소리가 여러분을 또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또 방해가 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좀 공중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확률을 그 어떤 걸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그리고 한번 이것을 읽으면서 한번 그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느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미지를 그렸는데 다시 한번 더 들어가면 이 글을 쓴 사람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다윗인데 다윗은 이걸 왜 쓴 것일까요? 왜 썼지 다윗이? 다윗은 이 글을 왜 썼을까? 다윗은 왜 이 글을 쓴 것일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쓴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느낌이 어때요? 푸른 초장이 생각나요? 뒤 후반부를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 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지금 이미지가 어때요? 지금 평안해요? 좋아요? 푸른 초장이 생각나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푸른 초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내보내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면 난 부족함 없지.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킬 거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해 주실 거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날 거야.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결코 이 말씀은 편안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의 상황을 알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내 지금 삶은 뭐죠?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하나님, 내 목자가 되주세요. 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셔. 주께서 원수와 문제와 모든 상황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기름은 선택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나니
항상 잔이 넘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 인자하심만 따라갈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 난 영원히 살 거야.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이제 고백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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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너의 목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너의 목자, 너를 보호하는 자, 너를 밤낮으로 너를 살펴보는 자.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나로 인해 채워질 거야. 그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오. 네 영혼을 소생시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를 책임질 거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세상의 어려움, 고난, 환난 속에서도 너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거야. 주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너를 인도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시고 너를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거야.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가세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전에게 주의 말씀을 품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님,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목자가 되시옵소서. 목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시니, 여호와는 내 하나님 목자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 푸른 초장,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의 소생, 내 영혼의 소생, 내 영혼의 소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 사망은 음침한 골짜,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그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시는 겁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왜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자 되신 것이 내 인생의 의미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 된 게 뭐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들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사는 끝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천국에서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의 목자다. 넌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목자다. 너를 보호하는 자다. 너를 책임지는 자다. 너를 위해 눈물 흘리는 자다. 네 인생을 붙잡는 자다. 내가 네 목자다. 나는 결코 너를 절벽 가운데 떨어지게 할 수 없어. 너를 절대 굶기게 할 수 없어. 나는 결코 네가 병들어 죽을 수 있게 할 수가 없어. 난 너의 목자니까. 너의 책임자니까. 나의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나 평생 사는 날 동안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왜 당신에게 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지금 말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당신의 말씀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대면하였습니다. 새롭게 들려지는 당신의 귀한 음성을 주셔서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당신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아직 예물을 못 드리신 분들은 저 뒤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